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로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마지막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남동부에 있는 알라바마주에는
이상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목화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대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본래 알라바마주는 이 목화를 재배해서 주된 수입을 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 갑자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뭐냐면 이 목화가 탐스럽게 열려서 이제 막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화 농사를 망치게 된 그 농부들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알아본 결과 그 목화가 이렇게 병들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길이라고 하는 벌레가 갉아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농부들에게 이 땅콩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카보 박사가 있었는데 이 카보 박사가 농부들에게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저는 목화 대신에 땅콩 농사를 지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카보 박사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는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화 농사보다도 훨씬 더 그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목화 산업이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목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때에도 아주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카보 박사의 그 좋은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 좋은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그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언을 잘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길은 무슨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에요. 여호수아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슷한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대요. 이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거든요. 이 죽음의 길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웅호걸도 막을 수가 없고 막강한 권세자들도 막을 수가 없고 세계적인 재벌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삼국지를 읽어보셨지만은 삼국지를 읽어본 소감이 뭔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내노라고 하는 장수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죽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죠. 앞으로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도 욕심을 부리겠나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겠나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며 살겠나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며 살겠냐 말이죠. 이제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다투고 싸울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죽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특별히 2021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된 삶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자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예요. 회개와 감사. 2021년에 끝자락을 아름답게 잘 장식하면서 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남긴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대장부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어라.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 대장부도 있는가 하면 여장부도 있죠. 건장하고 씩씩한 가시나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 대장부의 반대말은 뭐예요? 쫄장부. 쫄장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이왕 한평생 사는데 쫄장부로 살지 말고 대장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쫄장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쫀쫀한지 생각하는 게 너무 좁아요. 마음도 너무 좁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을 뭐 같다 그러죠? 밴댕이 속 같다 그러죠. 이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하고 모두가 다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 대장부가 되어라.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이 볼 때 이 솔로몬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런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그 교훈을 준 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결단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동안 살면서 결단 많이 하셨죠?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됐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초 그렇게 된 적도 많죠. 결단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었겠죠. 근데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믿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여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이 사실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이 두 번째로 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라, 하지 말아라 두 가지로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은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것은 똑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셨죠? 네, 그래도 몇 사람은 순종하셨네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군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부자간에도 서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이에요. 거기 목회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목회자들 모두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더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 속한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만일 내 자손들이 진실하게 행하면 그러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21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1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살아가리. 자, 열심히 찬송은 부르지만은 그 찬송이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 찬송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죠. 어제는 성탄절 예배로 드렸는데 성탄절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러는데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거울을 볼 때는 내 생긴 것이 이렇구나. 또 뒤돌아서면 또 까맣게 잊어버린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또 마음으로만 받으면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 왕을 따르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과 예데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아멘. 아멘.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죠. 자, 그래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이 다윗이 주변 국가를 복속을 시키는 일에도 이 요압이 아주 절대적인 공을 세운 것이죠. 요압이 없었다고 하면 그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부신 활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압에게도 두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잘못한 것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왕국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어요. 그때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올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왕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조용히 만나자고 하면서 그만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어요. 네. 이렇게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죽이게 된 거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 이것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아브넬을 조용히 만나서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된 거죠. 다윗 왕은 아브넬을 그 약속을 믿고 평안히 보내었는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서 다윗의 통치에 먹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백성들이 다윗을 등질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요압을 책벌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요압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꼭 책벌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책벌하지 못한 것은 요압의 세력이 워낙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책벌하게 되면 그 여파가 온 나라에 미칠 것을 염려를 해서 그를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백발로 그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 결말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마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윗에게 반역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마사에게 그를 처단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뒤쫓아가서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배제시키고 아마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해서 이런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악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 요압을 평안히 그 백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열심히 일하고 많은 공적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요압이 두 가지 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 사적인 감정으로 해를 입힌 이 일 때문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결말이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요압을 찾는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제단불 붙잡고 있는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칼에 맞아 죽고 말죠. 많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공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풀려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교훈을 주고 계신 거죠. 어떻게 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살아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끝까지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결말이 매우 좋은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17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죠. 마하나임에 살고 있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다 털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잘 대접을 했어요. 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은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내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라. 그 왕이 먹는 음식에서 같은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왕자와 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은총을 베풀어 준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꼭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은혜를 보답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었는데 그 마지막 교훈은 세 가지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선악간에 갚아주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